야곱은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야곱은 베냐민을 제외한 10명의 형제들을 애굽으로 보내 곡식을 사오라고 말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때 요셉은 총리로서 곡식을 사러 온 땅의 백성들에게 곡식을 팔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인데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건 아랫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마 그는 총리로서 할 일도 많았겠지만 형들이 곡식을 사러 올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곡식 판매 현장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총리라고 생각하고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20여 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단번에 그들이 자신의 형들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요셉은 이 일을 통해서 22년 전에 자신이 꾸었던 꿈을 생각했습니다. 두 가지 꿈이었죠. 첫 번째는 자신의 단이 탁 서는데 11단이 이렇게 둘러서서 이렇게 절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형들 11 그 가족들이 절하는 것이고, 또 엄마 아버지가 자신을 경배하는 이런 꿈이었는데 그 꿈을 생각한 것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요셉이 꾼 꿈이 드디어 성취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점이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한 가지는 형제가 11명이 와야 되는 지금 10명밖에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족하죠. 꿈이 현실로 완전하게 성취되기 위해서는 동생인 이제 베냐민도 와야 되고 또 아버지도 와야 되고 온 가족들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부족한 점은 현재 형들은 자신이 요셉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애굽의 총리라고 생각하고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이 완전히 성취되기 위해서는 형들이 자신이 경배하는 애굽의 총리가 바로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고 마음으로부터 그를 경배하는, 그렇게 해야지만 온전히 꿈이 성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요셉의 형들의 내면에 깊이 드리워져 있는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죄 문제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관계성이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부끄러운 이 얘기를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제가 이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큰형님이 고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돈이 풍족했죠. 형님은 돈이 풍족하고 그래서 호주머니를 딱 뒤져보면은 이 100원짜리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제 몰래 저는 호주머니에서 100원짜리를 이렇게 빼서 이렇게 과자도 사 먹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거 지금 형한테 죄를 범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있은 뒤로는 저하고 형하고 굉장히 그 거리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죄 문제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장을 해서도 형이 굉장히 어렵고 형 얼굴을 똑바로 못 쳐다봤어요, 제가. 그랬는데 제가 이곳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나서 자유함을 덧입고 나서는 이제 형님을 존경하고 이렇게 형님과 이렇게 아주 대화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 문제가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이렇게 단절시키고 멀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만 요셉과 형들과의 관계성도 온전히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요셉은 형들의 이 죄 문제를 돕기 위해서 그들을 이제 간첩으로 정탐꾼으로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이 방법을 쓴 이유는 바로 자신이 팔았던 동생 요셉이 당했던 고통을 형들도 똑같이 한번 느껴보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죄를 뼈저리게 깨닫도록 돕고자 함이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오늘날 정신과 치료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죠.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서로 깊은 상처를 받고 있을 때 이혼 직전까지 갔던 부부에게 이제 서로 역할을 바꾸어서 사이코 드라마를 이렇게 하게 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부인이 되고 부인은 남편이 되고 이렇게 드라마를 이렇게 하다 보면서 상대방을 이제 깊이 이해하게 되는 거죠. 아, 이런 상처가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아마 요셉은 형들이 이제 그런 궁지에 몰리고 막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하면서 동생이 어떻게 고통스러웠을까 이것을 느끼도록 한번 이렇게 해본 것 같습니다. 요셉은 인정사정 보지 않고 철저하게 형들을 간첩으로 몰아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이 진실이라면 막내 동생인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3일 동안 가둔 후에 이제 한 사람만 볼모로 잡고 나머지는 가서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고 시킵니다. 갑자기 이런 황당한 일을 당하게 되자 형들의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1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이 당한 일이 바로 20여 년 전에 아우에게 행한 죄로 인해 당한 일이라고 서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의 괴로움을 보지도 듣지도 않았던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괴로워하였습니다. 이처럼 죄란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20년이 지났으면 잊혀져야 할 건데 오히려 더 생생하게 기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란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식 저편에 숨어 있다가 때가 되면 튀어나와서 그 죄로 인해 이처럼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끈질긴 죄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을 때만 참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한 죄 문제는 결국 우리를 괴롭히다가 때가 되면 죄의 고통 속에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히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죄로 고통당하고 있는 형들의 모습을 본 요셉은 안타까움과 불쌍한 심정이 들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씻고 나온 요셉은 말했던 대로 시므온을 그들의 목전에서 결박하였습니다. 아마 이때도 형들은 22년 전에 요셉이 묶여서 노예로 팔려갔던 그 일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죄 문제를 돕는 요셉의 목자의 심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람을 돕는 것 중에서도 내면의 죄 문제를 돕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그 죄 문제가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때 더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 우리는 보통 내 편에서 이해하고 그냥 용서하고 덮어버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을 진정으로 돕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미 용서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역시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고 죄의식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이 진정으로 그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비록 억울한 일을 당함으로 고통스럽고 괴로웠지만 이를 통해서 자신의 죄 문제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형들은 시몬이 애굽의 볼모로 잡혀 있었지만 곡식 속에서 돈이 나오게 되자 다시 또 다른 오해를 받을까 싶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야곱도 아들들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결코 베냐민을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3장 1, 2절을 보십시오. 기근이 심하여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들이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는 다시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와야만 했습니다. 이제 야곱은 베냐민을 품에 꼭 껴안고 아들들에게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유다가 나서서 그 사람이 너희 아우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했으니 아우를 함께 보내시면 보내야만 내가 양식을 사올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한다는 유다의 말에 야곱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지난번 갈 때도 혹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일부러 보내지 않았는데 이제 그까지 보내면은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은 두려움에 악착같이 붙잡고 있었죠. 참 이 베냐민은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유일한 이제 아들이었습니다. 이제 요셉은 죽었다고 생각했고 유일하게 남은 이제 베냐민이었는데 그것까지 이제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집착과 편애가 아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본성이 빼앗는 자요, 한 번 잡으면 절대 놓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그의 움켜진 손에서 모든 것을 빼앗아 하나님께 맡기도록 연단하고 훈련하고 계십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결국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랑하는 베냐민을 품에서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아홉 명의 형들은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게 됐습니다. 요셉은 청지기에게 그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점심을 먹도록 하게 했습니다. 청지기는 갇혀있던 시몬을 이끌어내서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거기서 편안하게 쉬도록 했습니다. 정오 식사 때 다시 만난 요셉은 형들에게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친동생 베냐민을 보며 말했습니다. 29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동생인 베냐민을 마지막 봤을 때가 베냐민이 3살 배기 아이였어요. 3살 때였는데 이제 22년이 지난 25된 어엿한 청년이 된 베냐민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때 요셉의 마음에 아마 만감이 교체했을 것입니다. 돌아가신 어머님 생각, 또 자신을 끔찍이 사랑하던 아버지 생각에 속에서부터 막 뜨거운 눈물이 솟구쳐 올라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당장이라도 동생을 얼싸안고 형제의 정을 나누고 싶었지만 그러나 드러내지 않고 얼른 자리를 피해서 안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엉엉 울었습니다. 마음껏 울고 난 후 요셉은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고 형들이 온전한 회개를 통해 합당한 열매를 맺기까지 돕고자 합니다. 요셉은 이제 마지막 테스트를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22년 전의 사건을 재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재현합니까? 바로 자신의 분신과 같았던 베냐민에게 똑같은 상황에 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이 위험에 처했을 때 형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 재빨리 이제 돌아가기 전에 베냐민의 짐에다가 은잔을 숨겨놓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떠날 때 재빨리 그들에게 가서 은잔을 훔쳐갔다고 참 큰 소리를 이렇게 쳤습니다. 이때 요셉의 형들은 극구 부인했죠. 있을 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관리인은 44장 10절에서 보면 은잔이 누구에게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은잔이 들어있는 사람만 종이 되고 나머지는 자유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만 그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관리인의 말대로라면 이제 베냐민만 노예로 끌려가게 되고 나머지는 이제 가도 좋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만약에 22년 전 같았으면 형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22년 전 요셉이 이런 일을 당했다면 잘했다, 잘됐다 생각하고 이렇게 보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한테는 이놈이 도둑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이제 핑계 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13, 14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동생과 같이 애굽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요셉 앞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나서서 참 요셉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16절에서 34절까지 아주 간절히 설득해서 베냐민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기 희생적인 긴 탄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는 베냐민이 올라가지 못할 경우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어 하실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철저히 말하였습니다. 우리 33절과 3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내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무심을 보이리라. 유다는 아버지가 걱정이 돼서 베냐민 대신에 자기가 종이 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달라고 간절히 간청했습니다. 유다의 이 모습은 유다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 요셉을 은 20에 팔자고 앞장섰던 자였습니다. 또 자기 마음대로 집을 떠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음란과 정욕을 쫓아 살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타난 그의 모습을 보면 완전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이기적이었던 그의 내면이 이제는 아버지를 생각하고 동생을 생각하며 희생적인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막내 아우를 위해서 자신이 대신 종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동생에 대한 시기심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회개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실제 삶에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로써 형들은 요셉의 테스트에 합격하였습니다. 요셉은 그들이 온전한 회개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정을 억제하고 깊은 사랑으로 그들을 섬겼습니다. 과거 형들은 시기심으로 동생을 팔았었는데 이제 형들은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이제는 동생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로써 자칫 대대로 원수가 될 뻔한 형제들은 견고한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45장 1절을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이 온전히 회개한 것을 보며 비로소 자신이 요셉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자신이 요셉이라고 말하는 요셉의 두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을 것입니다. 이내 한없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통곡하였습니다. 마음껏 울었습니다. 지난 세월 쌓였던 그토록 보고팠던 그리움과 다시 형들을 만난 기쁨으로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울고 있던 요셉이 울다 말고 형들을 가만히 보니까 형들의 표정이 미묘했습니다.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이 팔았던 요셉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아마 얼굴이 하얗게 변했을 것입니다. 아마 형들은 마음속으로 이젠 죽었구나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은 이런 형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45장 4절을 보십시오. 요셉은 멀찍이 떨어져 있는 형들을 가까이 오게 한 후에 말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또 애굽에 팔았다는 말에 뜨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다음 말이 무엇입니까? 5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는 분명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왔습니다. 가장 꿈 많고 가능성이 많을 때에 형들에게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인생이 형들에 의해 팔린 인생이라고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이곳 애굽으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하는 요셉의 마음속에는 형들에 대한 어떤 복수심과 분노도 없었습니다. 자신을 돈 몇 푼에 판 형들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도 없었습니다. 다만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의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인해 감사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친히 인도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섭리는 요셉의 마음에서 모든 상처와 아픔과 복수심과 분노를 다 덮어버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요셉은 전혀 새로운 삶, 원수를 사랑하고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품고 섬기는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요셉이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요셉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보러 갔다가 형들에게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장 꽃다운 나이에 사랑받던 아들이 짐승 같은 노예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 총무까지 되었지만 보디발 여사는 자신을 유혹하더니 안 되니까 자신을 강간 미수범으로 내몰았습니다. 이를 통해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감옥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또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참 성심성의껏 도와주었지만 그 역시도 자기가 살만하니까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에게는 정말 자신의 인생에 태클을 거는 왼수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려 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애굽의 최고의 권력을 가지게 되었지만 그 어디서도 그들에게 분풀이를 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을 다 용서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이 원래 마음씨가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요셉이 용서하고 그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은 그와 늘 함께 하시고 그의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 섭리의 하나님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하나님의 섭리의 눈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자 자신을 판 형들도 자신에게 거짓 누명을 씌운 사람도 더 이상 원수들이 아니었습니다. 모두들 자신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기 위해 사용하신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자 요셉의 내면의 아픔과 상처는 눈 녹듯이 사라지고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품고 섬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누구나 한두 가지 이상의 깊은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누군가에 대한 원망이 있고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습니다. 특히 결정적인 순간 자신에게 피해를 준 사람, 또 가장 어려울 때 자신을 외면하고 버린 사람, 모든 이들 앞에서 자존심에 상처를 준 사람 등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그들을 용서하고자 아무리 애를 써도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도실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막상 탁 나와서 그 사람과 딱 다시 부딪히면 미움의 그 감정이 확 솟구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우리가 어떻게 진정으로 용서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될 때만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몇 년 전 여름 수양회 때 용서라는 주제로 여름 수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저는 용서라는 단어 앞에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상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됐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 이 용서라는 단어 앞에서 굉장히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참 생각날 때마다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일을 하고 해서 좀 잊어버리는 이 정도밖에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다른 것에 집착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플라스틱이 땅에 썩지 않잖아요. 땅속에 묻어놓은 플라스틱처럼 없어질 거다 하고 생각을 뒤져보면 그것이 그대로 있고, 이것처럼 이 상처와 미움의 감정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때 내가 정말 용서하지 못하는 자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수양회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 소감을 깊이 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상처, 그러니까 사람들 통해서 주신 상처가 결코 그 사람이 나에게 준 상처가 아니라 나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깨닫게 되니까 그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이 전혀 이렇게 이제 아프지가 않고 그렇더라고요. 실은 이제 그것 때문에 에스더 목자도 그렇고 이 순천 개척을 다시 안 하려고 그랬어요. 한다면 목포나 다른 쪽으로 가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수양회를 통해서 진정으로 이렇게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가지고 다시 또 때가 되니까 이렇게 순천대 개척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섭리의 하나님은 지금 현재 우리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들의 인생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현실은 용서할 수 없는 왼수들로 가득 찬 것 같지만 그 이면을 깊이 하나님 편에서 살펴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 왼수들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들이요 고마운 분들입니다. 아멘이 없네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성숙한 목자들로 키워가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상처를 준 왼수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죄의 노예로 팔린 인생들이었습니다. 죄의 삭스를 지불하지 못하고 사단의 종으로 팔린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빚을 갚아주시고 팔린 우리의 인생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며 귀하게 여기시고 선한 섭리 가운데 크신 계획을 두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신의 인생을 이 하나님의 섭리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모든 이들과 화해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비록 허물과 실수로 때로 상처와 아픔을 주고받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 모두는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오늘도 선하신 섭리로 인도하시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노예로 판 형들을 원수 삼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죄 문제를 깊이 이해하고 사랑으로 보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편에서 바라볼 때 형들을 용서하며 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사랑으로 형들의 죄 문제를 도울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저희 모두가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섭리의 하나님을 영접하고 모든 상처에서 벗어나 목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 마음속에 아직도 미워하고 원망하고 또 복수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편에서 바라보면 이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영접함으로 마음속에 응어리진 미움과 원망과 상처를 씻어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 나의 문제에서 벗어나 양들의 죄 문제를 목자의 심정으로 돕는 사랑의 목자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 요절 말씀 5절을 우리 같이 읽고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